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곡식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원수가 한 짓이다라고 대답했다. 종들이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였다.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 후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원수 마귀도 곡식밭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처럼 자기의 종들을 세상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은 공격을 받고 큰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둘이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곡으로 추수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알곡이 자라는 밭에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가라지는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알곡과 같은 모습으로 위장할 수 있지만 결코 알곡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가라지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며 대적하여야 합니다. 가라지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위장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곡식과 유사하여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라지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성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며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위장술에
성도들이 속기 쉽습니다. 어떤 경우는 권능을 행하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잘못 판단하여 곡식을 뽑을 수 있기에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잠복성입니다. 가라지는 평소에 곡식과 구분이 어렵지만 곡식이 패기 시작할 무렵이 되면 이제 알곡과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 가라지들이 평소에는 잠복하여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 성도들을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교회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셋째, 해독성입니다. 사람이 가라지를 잘못하여 먹게 되면 심한 설사와 구토를 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인체에 해롭습니다. 영적인 해악도 그와 비슷합니다. 가라지 같은 마귀의 종들로 인해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에서 떠나 이단에 끌려가기도 하고 믿음을 잃고 방황하며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상적인 교회를 출석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가라지에 미혹되어 이단에 속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위장하여 잠복해 있던 가라지가 역사하면 신자의 믿음이 맥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주로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신자가 가라지의 거짓말과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이 가라지의 미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진리를 찾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할 때 아담과 하와 중 누구를 택하여 접근하였습니까? 하와입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슬그머니 다가와 이렇게 생각을 떠보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시는 분으로 여기게 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을 보면 하와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리대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여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자기 생각으로 첨가하였으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도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통해 여러분을 거짓으로 미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믿지 않고 하와처럼 자기식으로 믿고 있다면 가라지의 미혹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더라도 능히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며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내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